오늘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당하게 될 일, 반드시 당하게 될 일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꾸짖고 계시지만 그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죠.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오히려 욕으로 여겼다. 즐겨 듣지 않는 백성들, 아이들과 청년까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탐욕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악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보다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을 전하고 있었다. 이것이 심각한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엎드러지고 거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죠.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옛적 길, 선한 길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알아보라. 묵상하고 깨닫고 결단하여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옛적 길이라고 하는,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조상들의 길이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어디인지 알아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기신 옛적 조상들,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묵상하고 듣고 알아보고 깨달아 그 길을 가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선한 길로 가라고.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알아보고 그랬으니까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라, 알아보고 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길이란 어떤 것이냐? 선한 길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을 가야죠. 선을 행한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 묵상되네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된다고요. 다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는 사람과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선한 길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길이란 뭐냐?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착할 선자. 근데 이 땅에 선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 선한 길을 알지 못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선택하여 그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생부터가 선하지 않아요.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말씀을 떠난 사람은 선할 수 없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그 이하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한 말이죠.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선하다.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해요. 그 선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군들이 있죠. 3대 성군이라 하면 히스기야, 여호사밧, 시스기야, 그다음 요시야 왕을 드는데 역대하 32장 3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의 삶 자체가 그 행적과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히스기야의 삶 자체가 선한 일이었다는 거죠. 또 역대하 35장 26절 27절에 요시야의 이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선한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선한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선한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선한 것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길을 갈 수 없어요.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 긍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나와 있죠.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혹은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이잖아요. 그 선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는 어떻게 선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을 받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옛적 일, 선한 일을,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선과 악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내가 선을 따르는 의롭고 진실한 자이냐, 악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가득합니다. 성경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그래서 선한 길을 알아야죠. 알아보고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건 뭐 고의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고범죄예요. 고범죄, 짐짓죄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면서 고의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길을 거부하죠. 뭐가 달라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엇이 다르죠? 불순종하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시나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아예 듣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이미 선한 길을 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야죠. 근데 그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선한 길을 가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차단해.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도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안 가겠다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17절로 이어지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참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이죠. 장차 일어나게 될 전쟁, 공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않겠노라 고의로 거부하고 있어요. 듣기를 거부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누구의 파수꾼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파수꾼은 선지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 대적이 공격해 온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의로 하나님의 책망, 꾸짖음,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원인이 되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들아, 이스라엘이죠. 이 나라는 들으라 무리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잘 알아야 된다고.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요. 예루살렘,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 누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시네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당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겠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못된 생각은 돌이키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또 고의로 거부하잖아요. 고의로 거부. 이 심각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악이죠. 파역이고 반역이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 그 생각, 그의 행위, 선한 길일까요? 아니요.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는데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어떠하냐? 내가 재앙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을 재앙에 처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생각이 약하니까.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창세 이후에 이러한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심판이 곧 임하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폐역하고 악한 길을 가고 있으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거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잖아요.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아닙니까?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신약,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복의 근원이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가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야곱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 보세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 찾아오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행하지 않으실까요? 더 많이 맞는다고 하시잖아요. 알고도 따르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 역시 은혜로 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사람이 다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엄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내 백성,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본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직접 만났던 언약의 본 백성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공의에 참여 진노하지 않으실 거라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백성, 오늘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거절했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라고.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뭐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책망으로 다가오고 꾸짖음으로 다가오고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진정한 회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거부해버립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죠. 거부해버렸잖아요.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은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 시대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뭐하러 듣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행식, 형식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듣기 싫다 이거 자꾸 책망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거. 예배도 안 드려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좋은 말, 자기에게 원하는 말만 쏙쏙 뽑아서 들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특성이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런 말씀, 책망과 경고의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게 바로 고범죄입니다. 침짓죄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이어집니다. 26절 30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짐짓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 율법을 어겨도 그렇게 심각한 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역사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 그 백성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니? 맞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받을 형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수정하고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의 교만, 인간의 생각과 능력, 지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죠.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세상,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향을 가져다가 구에다가 올리고 제사와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이 생각도 없이 나와서 제사 드리고 희생 제물 드려 예배와 기도를 드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로 24절로 연결되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진 마음이잖아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나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이걸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하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잖아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어진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꿀도 라시오날 합당한 예배란 뜻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다. 무슨 뜻이겠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받지 않으셨어요. 흠이 없는 거룩은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한 길, 순종해야 할 그 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 제사, 기도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며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마지막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신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함께 넘어지고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왕, 제사장, 선지자들로부터 다 부패했고 또 그 백성들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악을 선택했어요. 탐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장애물을 둘 것이라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가는 길은 결국 뭐다? 실족하여 넘어질 수만 없는 심각한 장애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시니 그 길에는 두셔요. 선한 길에는 장애가 없어요. 악한 길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어서 넘어져요. 우리는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선한 길을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 협착하여 좋지 않게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손해와 상처, 때로는 박해를 받는 길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 길이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죄악된 길은 넓은 길입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결국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경유하는 의와 거룩한 경건의 삶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부패하니까 자식들도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 이건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할 친구와 이웃들이 멸망을 향해 가잖아요. 함께 넘어진다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부모와 아들들이 가정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가더라.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장차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악한 길을 선택한 자의 결과는 어떠하며 선한 길을 선택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는가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길을 따라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선한 길을 알면서도 거절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파수꾼 선지자들을 보내사 우리를 책망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장차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과 또 그들을 통해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넘어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명심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온전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세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초석정시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